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가 있었지요. 그때에 독일인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집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집은 없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집은 폐허됐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기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던 유대인, 그게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네, 집은 없어도 가정은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이 폐허됐어도요,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정이 지켜지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랍비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치고 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줄 랍비, 성경을 가르쳐줄 랍비들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신들이 죽이는 거 두렵지 않게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만 있다면, 지금 당장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지금 당장은 집이 폐허돼서 오갈 데 없는 신세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AD 70년 7월 9일에 나라를 빼앗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리방황했어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하는 1948년 5월 14일, 약 1900여 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세계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죠. 그런데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절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지 약 19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모여서 딱 보니까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집회를 가보니까 1.5세대들 가운데 우리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이민 갔는데 1.5세대인데
기껏 해야 100년, 200년도 안 지났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100년이 아니라 19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어가 지켜지고 있다,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가정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내가 살던 집, 정든 집은 폐허됐지만, 그래서 세계 각곳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가정 안에서 언어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전통을 지켜내니까 1900년이 지나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파스칼의 팡세를 싸갖고 다닌다고 그래. 영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그래.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랍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랍비들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 그것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자녀들도 랍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그 전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말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들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은 옛날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들, 집 안에 있는 가구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거하는 가족,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가정의 가운도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가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정관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셋 후예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사람의 세상과 섞이면서 동화되면서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소망이 끊어졌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됐던 이유가 뭘까? 무엇부터 그렇게 섞이기 시작했을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가정이 깨지고 거룩한 가정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거룩한 가정관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이고, 가정이 살아야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을 통하여 나라도 세워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모든 희망을 거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지켜줘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십시오. 집구석이 되게 하지 말고, 이놈의 집구석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와만서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가 무너졌습니다.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다.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후배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척해서 한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이런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대형 그 정도 됐으니 그의 이력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정말 선배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들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존경을 표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조용 계시더니, 아니요, 이제 은퇴하면서 나를 돌아보니 나는 실패한 목사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아니 목사님이 실패하셨다고면 누가 성공한 목회자란 말입니까? 아니 이 어려운 개척을 해서 이만한 교회를 키우셨고, 그 각계각층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이 실패했다면 누가 성공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교회는 대형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많이 알아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 내가 가정에는 너무너무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목사지만 내 자식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자식들 믿음으로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가정을 제대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세웠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많은 이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가정, 1차적 책임,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안전하 선하 교회 생각이셨지요.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니 목사님들만 그러셨나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안전하 선하 교회 생각, 교회 일이라면 언제나 모든 거 다 열일 제껴두고 쫓아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희생했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않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막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나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는 늘 교회가 있었고,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는 교회밖에 몰랐고, 나는 그런 교회 싫다고. 마음 아픈 일이야. 마음 아픈 일이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푸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근데 저의 세대만 해도 그 정도 헌신은 잘 안 해요. 그 정도 헌신은 안 해요.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아파도, 성도님 아프다고 신방 요청하면 애들 제껴두고 쫓아가기는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만큼은 안 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셔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내 영역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요즘은 좀 그런 헌신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다 얻어도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 칭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가정이 철저하게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이고 사랑의 기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가정들을 보면 영적인 가정들을 이루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당시의 가정들을 보면 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려면 기본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뭔가요? 결혼을 잘해야 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이씨, 진작 말하지. 나는 그러고 보니까 결혼을 잘못한 것 같은데 후회하지 말어. 그냥 살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냥 살아요. 아멘 안 넣는 거 뭐요? 그냥 살되 지금부터 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대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 아멘은 했는데 어떤 게 결혼을 잘하는 걸까? 배우자의 조건이 뭐요?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찾습니까? 자녀의 배우자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지요, 교회 다녀야지요. 그거는 다 옵션으로 끼워. 그런데 보면 실제적인 걸 보면 그거는 언제나 뒷전이더라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는데 보면 연봉이 얼마냐, 집안이 어떠냐, 직업이 뭐냐, 어떤 대학 나왔냐, 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나는 믿는 사람 할 거야 하면서 눈에 보기에 멋지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냥 전도하지 뭐 이래. 여자들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그렇다며요. 남자의 뭘 보느냐 하니까 키를 본대. 키. 남자의 뭘 보느냐 하니까 딱 벌어진 어깨. 뭘 보느냐? 중저음의 목소리. 그런 남자가 매력적이라며? 그래 민지?
그거 좋지, 그거 좋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의 뭘 볼까? 학력? 예쁜 꾀꼬리 같은 목소리? 아니야. 이쁘면 된대. 남자들은 무조건 이뻐. 이래도 이뻐, 저래도 이쁘면 된대. 보세요. 중저음의 목소리 찾다가 망한 집들이 많아. 키 큰 남자 찾다가, 짝 벌어진 어깨 찾다가, 예쁜 여자 찾다가 우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요. 여러분이요, 그도 중요하지만, 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느냐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느냐. 교회 다니는 거 믿지 마요. 목사님 자녀 믿지 마요. 장로님 자녀 믿지 마요. 엉망인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신앙생활 잘하느냐 봐야 돼. 두 번째, 성품을 봐야 돼. 성품. 아멘 않는 분들은 뭐요? 그래도 성품은 개떡 같아도 연봉이 좋으면 돼? 그러면 연봉도 좋고 성품도 되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경건한 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것에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나의 영이, 내가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이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니 사람이 육신이지 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경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철저하게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쾌락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영적이지 않은 것만 추구하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사람,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이 이제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했지요. 예, 주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육신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남들보다 똑똑함을 주셨는데 이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땅의 것만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잘못된 거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경건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기대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그것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게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결혼하면서부터, 가족이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정말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잘 이루어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결정되고 그 집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자녀들 교육 잘 시켜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는 막 그냥 키는 몇 메다 막 완벽하게 막 기도 막 세밀하게 해.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대는 안 만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키워야 돼. 나를 세워야 돼.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성품 좋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들이 영적인지 세속적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 추구하는 게 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지 세속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야, 넌 지금 고3이잖아. 교회는 내년부터 다녀. 학원 가. 공부해. 이것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여러분은 세속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명은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온통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세상에는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은 장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피림은 폭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몸만 거인이 아니라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힘의 원리.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여져요. 힘의 원리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자들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짓밟아 버리고 아무 가책도 없이 다 빼앗아 버리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노아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이런 네피림들이, 즉 폭력이 난무하고 힘의 원리로 세상이 지배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고대의 명성을 얻었다 그랬죠. 세상적으로 힘의 원리로 정말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용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던 세세 후예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용사로, 세상의 유명한 자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용사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고대의 명성을 날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져라, 스타가 되라.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 고대의 명성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 그러면 가정의 사명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결혼을 잘못하니까 가정의 사명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가정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 만대로 하나님의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만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실 때 근심하실까요? 한탄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너 어쩌면 그렇게 사니?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데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찬양은 잘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은 하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은요 결국은 이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른 성 가치관이 무너져요. 성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바른 가정관이 깨졌지요. 성 가치관이 깨졌지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 말세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성문화가 어떤가 보십시오. 가정관이 어떤가 보십시오. 철저하게 가정들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개념을 보십시오. 성 개념이 너무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학생들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처음 만났는데 그냥 스스럼 없이 하룻밤 그냥 같이 자고 하는 게 너무 부담 없이 뭐 어때? 쿨하잖아. 무슨 쿨이 그게. 그러면 안 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두 손 들고 가면 해. 그대들도 마찬가지요. 요즘 애고 어른이고 이 성 개념이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청년들이요 순결함을 지키시고, 어른들이 아멘해 소용없어. 청년들이 아멘해야지. 그렇잖아요. 요즘 너무 이 성 개념이요 뭐 계약 결혼이다,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맞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틀리지. 맞으면 그게 이상해. 한 뱃속으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틀리대. 근데 어떻게 맞아? 틀린 거 맞춰가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지. 여러분 맞아서 살아요? 봐, 안 맞잖아. 틀려도 너무 틀려. 그죠?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손 들어 봐봐요.
뭐 아무도 없잖아. 그 잘 사는 게 용해. 맞춤에 사는 거야. 책임감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살죠. 그러지 마. 결혼하게 돼 있어. 결혼해. 아멘. 민지야. 우리 이쁜 민지, 올해는 가라. 아멘 해야지. 맨까지 가라. 아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이런 잘못된 성 가치관과 잘못된 가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노아 시대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쑤시고 아무나 때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SNS 폭력, 이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우리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땅이,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잘못된 성가정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치관을 정리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강조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영적이지 않았다면, 거룩하지 않았다면 체인지하십시오. 철저하게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먼저 추구했다면 체인지하십시오. 사람은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 봐요.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절 봐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순서에 맞게 입으니까 그래도 볼만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속에 입고 이 와이셔츠를 겉에 입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목사님이 노망 났나? 왜 저래? 왜 저러고 다닌다냐? 이러지 않겠어요? 성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 왜 저러고 살아? 아니, 장로라는 사람 왜 저러고 살아? 권사라는 사람 왜 저 우선순위가 저 모양이야? 먼저 추구할 게 있는데 지금 뭔 짓 하는 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버십시오.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도 가시고 연봉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바뀌면 추해집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관을 확립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배출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시키십시오. 성품의 훈련을 잘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귀할수록에, 귀한 자녀들일수록에, 보통 자녀들 1명 2명 낳다 보니까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어떤 가정들은 막 결혼한 지 5년 10년 만에 자녀를 낳고 보니까 너무 귀해서 애가 막 우상이 될 정도야. 우상이 될 정도야. 이거 안 돼요. 귀한 자녀일수록 더 냉정하게, 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 귀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아휴, 말하면 뭐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소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10대 소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네 자녀 이삭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한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나 아세요? 몰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녀, 너무너무 귀한 자녀, 이제 젖대고 막 재롱, 한참 재롱 떨기 시작하는 그때 그 자녀를 성전에 갖다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키우게 만들어요. 귀한 자녀일수록에 더 철저하게 키워놨더니 마지막 사사로, 초대 선지자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자녀가 귀하십니까? 너무너무 예쁘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 냉정하게 자녀들을 신앙훈련 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이,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줘? 이쁜 자식에게 뭘 하나 더 해?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 이쁘다고 떡만 계속 처먹여.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경건한 가정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성도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른 새벽마다 자녀들을 다 깨워, 8남매를 다 깨워가지고 아침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는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 갑니다. 새벽 기도회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잘 성장해서 훌륭한 장로 되게 하시고 훌륭한 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의 좌수부수가 되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직분하고 세상에 어떤 명예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장로요. 평신도로서 최고의 영광 아니요? 정말 귀한 장로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귀한 권사 되게 하옵소서.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이런 장로 되고 이런 권사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모님들이 추운 겨울날에 새벽 기도 가신다고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물에 홈빡 젖어가지고 막 고드름이 막 다 이렇게 열리고 맺히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막 벌벌 떨면서 들어오셔서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몸도 녹이지 않고 교회 늦겠다고, 새벽기도 늦겠다고 그 새벽기도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건데, 이게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8남매가 각각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처럼 훌륭한 장로님들도 되시고 훌륭한 권사님들도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보니까 존경받는 법무장관이 되었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두 자녀는 큰 회사의 회장들이 되었고 하나같이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 법무장관이 누구냐? 김승규 장로님이요.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누구냐? 김명규 장로요. 여러분 인터넷에 믿음의 명문 가문 김승규 장로 이렇게 치면 그분의 간증이 쭉 떠요. 여러분이요,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만한 인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존경받는 장로들이 배출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많이 배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영적인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많은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와 같은 자들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